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고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전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개종했지만 다시금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위협, 문제, 상황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선택 갈림길,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어찌하여 너희가 어리석게도 율법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너희의 언약의 성취자, 구원자, 메시아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적으로 증거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우리가 배워왔던, 들어왔던 선지자들이나 천사나 혹은 어떤 모세보다 율법을 전해준 자보다 더 탁월한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고 창조의 말씀으로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분, 그런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이것들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의 모습인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또 더불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 우리를 채우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 죄의 문제, 결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기꺼이 우리와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4장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눈을 예수님께 두는 그런 마음으로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4장 어제 끝부분, 사실 14장부터 오늘 이제 5장, 6장, 거의 한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다른 어떤 인간적인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또 가장 탁월하신 훌륭하신 그런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교각,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구약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 대제사장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선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백성의 어떤 죄, 그리고 긍휼함, 연약함을 자신이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표로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임명하시는 그런 자만이 이 존귀한 이 직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의 어떤 임명권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2명이나 됐던 것이 그런 정치적인 관계, 이해관계로 인해서 임명했다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임명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기 입맛대로 정치적으로 세워놓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해 보이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존귀한 그런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맡겨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이 투표로 혹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선택하시고 택하여서 세워주시는 이런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달란트로 늘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당해 나아가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냥 익숙한 상태로 젖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죠.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진정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과 은혜라기보다는 뭔가 여기에서 나의 것들을 좀 더 드러내고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그런 냄새들이 종종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택함받고 헌신하고 쓰임받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또 이런 종으로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처음의 중심과 마음이 늘 있으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 안을 통과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데 더 집중하는 일을 하겠지만 그런 이 시간들이 좀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참 편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이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세상의 어떤 일처럼 직장처럼 직업처럼 여겨지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일로서 이것들이 감당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별로 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세움받은 자라고 한다면 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잠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만큼의 어떤 자질이나 기질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자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쓰임받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워지고 드려지는 그런 그릇과 같은 깨끗한 그릇과 같은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여러분 이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해지거나 혹은 게을러지거나 혹은 나의 어떤 욕심이나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 대제사장직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렇게 왕이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임명하고 세우다 보니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는 그대로 대표로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 중심은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자기의 그 자리를 어떻게든 더 연연하고 거기에 더 세움받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애쓰고 사람 눈치를 살피고 내 편을 좀 더 세우고자 하는 이런 계산들이 저들 안에 가득했던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대제사장의 본질적인 세움받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진정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백성의 그 모든 죄 이것을 대표해서 짊어지고 나와서 애통함과 긍휼을 구하는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세움받은 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참 특별한 존귀와 영광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인간이기에 자신의 그 죄의 대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계인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죄를 제하는 이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범죄함이 깨달아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서 또 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반차는 이제 돌아가면서 순서를 맞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그 후에 혹은 즉 자손으로 따르는 이 대제사장직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그때 이제 소돔성 이 고모라 이쪽 소돔성에 고대 근동 지역의 그 5나라끼리 서로 전쟁이 있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주고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나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큰 왕이면서 살렘성의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그때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10의 1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세기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면서 제사장직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자. 그리고 이 시편에 이 멜기세덱의 6절에 이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오늘 5장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아주 특별하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뭐 처음도 시작도 끝도 누구의 아들인지 뭐 그런 족보나 이런 것도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제사장으로서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도 끝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의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아주 특별한 신비한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을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아론의 후손도 물론 존귀한 그런 직분이긴 하지만 그런 인간의 계보를 따르다 보면 그 또한 흠이 있는 자이지만 멜기세덱과 같은 자는 처음도 끝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 멜기세덱도 뭐 죽었겠죠. 그래서 그도 아무리 흠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일 수도 있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탁월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만을 취하지 않으시고 7절에 보면 육체로 계실 때에 하나님께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직의 어떤 본질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백성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대표로 그것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의 그 잔을 다른 것으로 가능하면 이 아버지 이거
가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세상에 다른 어려운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제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그 백성들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또 하십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어떤 치료하는 그런 메신저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와 사역과 역할까지도 감당하신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11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분함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참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약간 뭔가 지금 이 말씀을 혹은 이 편지를 받는 이 누군가 대상을 특정한 그 대상들에 대해서 좀 나무라고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믿는 그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정도 되었으면 선생이 되고 가르치고 본이 보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말씀의 초보로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아직도 너희 상태가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있어서 젖과 같은 그리고 말씀이 단단한 음식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젖은 그야말로 그냥 먹기 좋고 달고 그 다음에 그냥 내 스스로 이걸 씹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 이런 것이겠죠. 오늘날도 어찌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나 개그나 혹은 유머 아니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재밌게 들을 만한 것들을 많이 던져주는 물론 말씀과 연관해서 잘 기억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준비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종종 느끼는 것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예화는 잘 기억하는데 말씀은 별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쉽고 편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굳어 있는 것은 아닌가. 소위 인기쟁이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냥 예화들이 굉장히 많고 마치 쇼를 하듯이 뭔가를 좀 우스갯식으로 재밌게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정말로 영혼에 새겨질 만큼의 혹은 어떤 무게감이 오거나 회개의 어떤 말씀이 오는 경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그 시간들 편하고 재밌게 즐겁게 웃으면서 고생하면서 사는데 교회 와서도 굳이 딱딱하고 힘들고 무거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공감도 되면서 어찌 보면 참 이게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동기 전도사들과 그때도 고민하고 또 이야기 나눴던 부분도 그렇죠. 정말 악착같이 아둥바둥 거리면서 사는 성도들 주일이라도 교회 와서 좀 쉬고 편하게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그렇게 편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으면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흔들거리는데 어떻게 그런 정도의 말씀과 신앙을 가지고 이것들을 돌파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앞선 전자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많이 대해줬습니다. 청년사역도 그렇고 교구사역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친하게 가까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먼 일만 있으면 옆에 따라가서 뭘 챙겨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같이 웃고 우는 마치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어떤 사건과 문제가 터졌을 때
그들의 그 중심이 단단하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돌파하고 엎드린 것보다는 두려워 떨거나 혹은 뭐 다른 세상적인 방법 혹은 사람을 찾아 헤매는 굉장히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거리고 뽑혀져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간에는 굉장히 좀 고민을 다시 했고 어찌됐든 간에 정말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도 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 준비라든지 어떤 이 싸움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이 중심을 늘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고하시고 힘들게 정말 쓰러질 듯한 삶의 현장 누구나 여러분 잘 알고 또 완전한 공감은 아니지만 여러분 다 또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생활이나 어떤 신앙의 색깔 내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이런 방식으로 굳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사실 잘하지 못합니다. 잘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결국에는 어느 일정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냥 오르락 내리락하는 잘 잘하는 것 같다가도 내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시 그냥 주저앉고 일정한 그 수준 안에서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시간이 지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한 때로는 정말 더 헌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고 때로는 내 안에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나아가는 이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젖은 그냥 먹여주면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되지만 이걸 단단한 것은 바로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과 생각과 마음과 이것들이 내 안에서 입을 막 씹는 것처럼 내 안에서 이 부딪히는 이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좀 부딪힌 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깎여지고 벗겨지고 깨지는 이 과정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정말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신앙에까지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다 깎아서 요리를 해서 그냥 먹히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그런 인스턴트 같이 넣어주는 그런 것 말고 이게 정말 원석과 같은 딱딱하고 이것이지만 내 안에서 이것이 왜 이런가라고 하는 부딪히는 생각하는 깎여지는 감정의 어떤 것까지도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씨름하다가 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먹고 싶은 부분만 먹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지 내 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내 안에 부딪히고 걸러지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불편하는지,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소화가 되지 않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네 안에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게으른 마음, 내 뜻과 네가 지금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끝에 보는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왜냐하면 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단한 것처럼 주어지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것처럼 주어지지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이 씨름과 싸움과 고민과 기도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찾아가고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서 우리는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선악의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더 깊게 깨닫는 자가 진정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모든 불편함, 죄됨 또 기꺼이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지금도 영원토록 그 사역을 하시는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내 안에 내 편한 방식대로, 내게 익숙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하루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로 이 하루의 문을 또 열어갑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과 죄됨 혹은 하나님 앞에 감히 또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로 나아가셨던 이 모든 것들을 또 감당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시선과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고 편한 젖을 먹는 데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또 선악을 또 아는 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많은 상황과 사건을 겪은 만큼 우리 신앙은 자라고 누군가를 정말 제대로 잘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권위와 힘과 직분 자체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더욱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고 이것을 끊임없이 구하고 먹고 마시고 자라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또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선악을 기준을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고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이 나라 민족 특별히 우리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일반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온갖 두렵고 떨리는 이 사건들 혹은 문제들 기억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그 마지막 시대 가운데 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병마와 싸우고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언제 어느 때 임할지 모르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날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저들의 그 중심과 마음 속에 진정한 이 믿음의 씨앗과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오늘 밤 또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 보내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결코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고립되지 않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 인생의 평화 혹은 인생의 성공,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돈이나 부귀나 명예나 혹은 쾌락을 끊임없이 우선순위에 두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가치들을 우리 가운데 본선을 두는 이 악하고 없는 세대 가운데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나이지만 그런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의로 우리에게 건립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던 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존귀하신 빛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온전히 들여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빛의 중심으로 나아가며 나아갈수록 결국에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나의 나됨이 또 보여지고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의 편한 자리에 숨거나 혹은 내 고집과 혹은 나의 인간적인 것만을 소리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그런 상태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더 큰 헌신과 결단과 때로는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관계 가운데 분명히 내게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지언데 주님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더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야 되냐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감당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될 때마다 내 그릇을 키우시고 내 안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거성겨져 있는 것들을 또 보게 하시고 이것들을 다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결코 그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게 이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절교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싸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원합니다. 내 스스로 게으르시고 나태해지고 나의 편안함을 쫓다 보면 결국에 나의 영적인 포도와 영적인 그 흐름까지도 멈춰버리고 꼬여버리고 기도문조차도 제대로 열려지지 않은 채로 늘 그 자리를 맴도는 그런 신앙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가르치는 자, 스승된 자가 되고 오늘도 보이며 영향력을 미쳐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작은 일에 삐지고 작은 일에 시험에 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내게 주어졌다고 그것을 피하려 하고 쉬운 것만을 택하고 재밌는 것만을 또 내가 요구하는 모습 혹시나 내 안의 영적인 상태로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기 원합니다. 나의 직분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들조차도 혹시나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함께 기뻐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중심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꺼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가정 안에서 세워가시고 내 안에서 이전에 내게 익숙한 그 자리를 설사 내가 끊어낸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며 단단해지며 때로는 인내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하나님 세움받고 더 리더로 하나님 세움받은 자일수록